1689 신앙고백 17장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견인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과 택자들을 향한 그의 불변하는 작정과 그의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 달려있다. 또한 성도의 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가 제공하고 그리스도와 이 연합이 주는 효용성, 은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들 안에 신성한 본질, 성령의 영속적인 내주하심, 실패하지 않는 은혜 언약의 본질에 기초한다. 이 모든 확실하고 무한 진리에 따라 성도들은 견인된다. 성도의 견인, 성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목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따뜻한 날을 주셔서 또 봄을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걱정과 슬픔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십니다. 박수도 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도라 하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뜻에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가정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또 악한 세대에 살고 있고 더욱더 또 주님이 오시는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나라와 나라가 또 갈등을 일으키며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지만 또 그 갈등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갈등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잘 깨닫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할 때에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가정이 이끌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또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의 가장들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생각을 지켜주시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 축복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또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또 교회 그 건물을 또 구입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또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으로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수요일에 북토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를 읽으며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교회 건물 구입을 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서류를 주고 받으면서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서로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구입을 완료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개역 개정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문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뒤로하고 이제 인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계획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에게 계획하신 계획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시간차를 두고 나눠질 수가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한 인류가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축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 계획은 노아의 아들들이 잘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또 만들어 놓으신 온 땅에 충만하라라는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면 살아갈 땅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퍼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동네에 사람이 가득 차면 다른 한 동네, 옆 동네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구가 늘어나다 보면 어느샌가 온 땅에 가득하지 않을까?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들을 낳고 계속해서 퍼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온 땅에 퍼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어떤 다른 계획을 세워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텍사스만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파트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또 텍사스에 있는 사람들이 살던 사람들이 한국 가면 되게 놀랄 거예요. 야, 저렇게 높은데 사람이 살아? 네. 우리는 텍사스의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왜 다 옆으로 가면 되지? 왜 그럴까? 그런데 지금 이때가 6,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자손들은 시날 평지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날 평지에 도착해서 정착하면서 아이들을 낳고 집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거주할 공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우리 집 옆에 또 집을 짓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부터 아파트를 짓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신기해요. 어떻게 6,000년 전에 그렇게 아파트를 지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옆집을 지어라. 그것이 계획이었는데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1층, 2층, 3층, 4층을 지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맨하탄이나 서울 같은 곳 가면 빌딩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는데 땅덩어리는 좁으니까 퍼져나갈 수가 없고 위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유,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편안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생활하기에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렇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던 사람들은 시골에 가라 그러면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그 편안함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남에 살던 사람이 뭐 저쪽에 어디 이렇게 다른 지역을 얘기하면 좀 또 차별한다고 생각할까 봐 말을 못 하겠는데 강남 외에 다른 곳을 간다고 하면 아마 실패감이 들 것이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할 평지가 그런 곳이에요. 맨하탄이나 강남 같은 곳으로 여겨진 거예요. 사람들이 도무지 떠날 생각을 안 해요. 또 지금 이때는 사람들이 꽉 찬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만 가면 분명히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파트를 지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편안함,
인간적인 안락함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지금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바벨이라고 부릅니다. 바벨은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노아의 자손들은 이제 자기네가 바벨을 떠나게 되면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돼요. 정말 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맨 땅에 헤딩으로 다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자발적으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온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벨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여러분 집을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골에 살아서 그렇다니까요. 여기가 맨하탄이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여러분 맨하탄에 안 살아봐서 서울 그 강남에 안 살아봐서 우리는 그 이 바벨의 이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바벨에 있는 사람들, 강남에 있는 사람들,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한테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마음을 맞춰서 합의를 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흩어져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벽돌로 견고하게 탑을 쌓는 것, 위로 아파트를 쌓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서로 합의에 의해서 탑과 도시를 만들자라고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죠? 내가 가기 싫으니까 안 갈 거예요 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벽돌로 아파트를 만들자라고 합의하면 너무 좋은 상황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갈라지지도 않고 마음이 딱 맞아서, 야, 우리 아파트 짓자, 그래 짓자, 그러고 확 도시가 발전하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 니네 마음이 잘 맞는구나, 서로 하나 되는구나 라고 좋아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합하고 단합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하나 되고 단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단합하고 합의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그냥 인간의 마음대로 자신이 결정한 계획대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회사도 하나가 돼야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정치 단체는 정치적 이념이 하나가 돼야 돼요. 또 집권의 그 욕망이 하나가 돼야 돼요. 동호회 간다면 여러분 즐거움으로 하나가 됩니다. 학교는 지식을 탐구하는 그 열정으로 하나가 됩니다. 연구소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것으로 하나가 됩니다. 반드시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하나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 각각의 공동체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됨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고 듣긴 했지만,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아, 이들이 한 민족이다, 한 언어다, 너무나 잘 연합한다. 근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을 흩으셔야 되는데 그 흩으시는 방법으로 언어를 흩으시는 것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는 도시를 건설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부러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흩으시는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잘 맞는데, 우리 너무 이렇게 친한데 왜 우리를 흩으시려고 할까? 라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게 좋아요. 하나 돼야 돼요. 연합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통일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통일됨, 우리의 연합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사는 돈 버는 뜻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서로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돈 버는 뜻 하나에 하나가 됩니다. 바벨이 지금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돈 벌고 우리가 편하게 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자라는 뜻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맞고 일사불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람의 계획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모습을 보고 또 가정이라는 모습을 보면 하나 되는 모습이 참 좋죠. 그죠? 우리도 서로 하나입니다.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안에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살펴보면 교회가 예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똘똘 뭉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을 가도 예수님 말씀 없이도 똘똘 뭉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해. 우리는 목사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야 되지 않나요? 네. 만약에 어느 교회가 목사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입니까? 네. 왜요? 하나님은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목사가 비전을 내세웁니다. 뭐 여러 가지 선교의 비전도 내놓고 여러 가지 비전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걸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로지 목사의 비전이라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인 양,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인 양 사용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참 잘 맞아, 난 저 사람과 참 친해 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마음이 바뀌면 그 사이는 흩어지게 되고 그 사이는 갈라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같이 심겨져야 돼요. 동일한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야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해서 그것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12명을 키우시고 그 다음에 12명과 함께 또 여러 일들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유언같이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이 유언은 뭐냐면 너희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까 가서 내 이름을 증거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고 돌아가셨어요. 만약 12명이 이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이 12명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별거 아니야. 난 그냥 다른 길로 갈래. 그러면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똑같아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 그런데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에 모여서 교회가 으쌰으쌰하게 교회를 키우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어디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내 자리에서 우리의 탑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 탑을 쌓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 맞춰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첫 번째 목적은 대부분 비슷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내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에 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내가 발걸음을 옮겨요. 뭐 친구가 필요해서 뭐 사업체를 열었는데 사업에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분명히 와요. 아니면 노래를 하고 싶어서 춤을 추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옵니다. 분명히 오긴 오지만 와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은 오직 하나여야 돼요. 나의 유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장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학식을 가졌고 부를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이 시대에 뛰어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한 가지 남았는데 오직 그 한 가지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여러분이 얻어 가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족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즐거워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또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여러분이 얻어 가야 되는 단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노아의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은 동서남북 계속 퍼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조직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완성되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목사만이 아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모두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 돼서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죠? 네. 그런데 교회만 하나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 TV에서 교회가 기업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교회가 무슨 목적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기업은 뭘 목적으로 모여요? 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저기는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존재가 있나 보다. 너 예수는 사랑을 하라고 했구나. 저 교회는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곳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 교회는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기업이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흩으실 수밖에 없고 그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탑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건물 끝까지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흩어져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흩어지는데 그냥 내가 뭘 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흩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그냥 한 사람의 존재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편안함을 줍니다. 바벨탑은 수익을 줍니다. 바벨탑은 즐거움을 줍니다. 바벨탑은 떠나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바벨탑은 내가 주인 삼은 곳이고 바벨탑은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흩어지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벨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그 중심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플랜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바벨탑의 계획을 중단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여러분의 길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소통이 잘 돼서 마음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로 뭉치는 그것이 돈이나 어떤 이익이나 즐거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예수 한 분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나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나의 즐거움, 나의 이익, 나의 유익을 원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는가, 예수님 한 분만을 원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오직 예수 한 분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사 시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많은 유익을 원하고 많은 즐거움을 원하고 많은 가운데 사람과 즐겁게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망한 것이고 그것은 멸망일 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버리고 나서로 예수 한 분만을 섬기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다른 즐거움과 다른 목적으로 하나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가서 세상에 예수를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위해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기 위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성공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기업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들이 번성하게 하신 이유는 땅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고 모든 족속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평평한 물 많은 곳에 모여서 살기 시작했고 도시를 건설하기 원했고 그들은 흩어져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싸매고 지혜를 모아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옆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퍼져서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기에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원한 것은 정말 그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의 유익을 누리고 자신의 편안함을 누리고 자신이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즐겁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바벨의 모습을 교회로 적용을 해보길 원합니다. 교회가 마음이 맞고 하나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하나됨, 그 마음이 맞는 것, 즐거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의 사랑이 살아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물질에 의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그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기업으로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는 사랑의 공동체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신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바벨탑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셔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 남은 것 예수뿐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오직 예수 한 분만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예수가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욕심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사회, 또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자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바벨탑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 되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